오늘 사울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이제 40년 통치의 끝을 내게 됩니다. 오늘 사울 인생 40년을 정리하면서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사울의 길로 사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사울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사무엘하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받고 이제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고, 오늘 읽으신 본문대로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패배를 했고 또 함께했던 아들 3명도 이 전투에 다 죽게 되었고, 그는 이제 적군이 쐈던 화살에 가슴을 맞았는데 바로 죽지 못하고 그 끝을 자살로 마무리하게 되는 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글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아마 이 사울은 우리가 있는 천국에는 있지 않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과 특권과 축복을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자살로 실패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사무엘상을 전체를 몇 달 동안 강해 설교하면서 느꼈던 3가지 그의 실패의 이유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절대 사울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승리했던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뒤집으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 눈에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이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이런 사울의 자세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과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사무엘 하를 쭉 공부를 해보면 다윗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박수를 쳐줄까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만, 하나님의 영광에만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이방 나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한 명도 살려두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양, 좋은 소, 좋은 염소 이런 것들 아까워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미 우리 배웠던 것처럼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하자 사울의 궁색한 변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좋은 짐승을 가축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좋은 희생 짐승을 드리고 싶어서 좋은 가축은 죽이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울의 욕심이라고 잘못 해석을 해요. 물론 사울이 좋은 양, 소, 염소가 아까워서 죽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본문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사울이 좋은 짐승과 가축을 죽이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백성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분명히 사울에게 요구했을 겁니다. 절대로 좋은 것, 좋은 짐승, 좋은 가축은 죽이지 말고 당신과 우리가 나눠 갖자라는 백성들의 압력을, 요구를 사울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사람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람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그의 정권 유지의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 같으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아무리 요구했다 할지라도 그는 단칼에 베어 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좀 새겨 들으십시오. 이 말을 누군가가 들어야 또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건 분명하겠지만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발끈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발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중요한 자가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자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라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은 아직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깊은 얘기를 다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그 다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인정하면 됐지요. 그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사울처럼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할까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메시지의 어쩌면 핵심일지도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는 광야 연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왕이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사울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솔로몬도 결국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뭐 사울이 타락하고 실패한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고 실패했는가? 여러분은 의문이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은 아름다웠죠. 어떻게 아름다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개역개정은 히브리어 원문을 잘 살려서 쉐마 레브, 즉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억울한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어서 어떤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재판을 판결을 잘 할 수 있는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는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번영의 축복을 주겠다. 성공,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지요. 그가 자기를 위한 장수, 물질, 건강, 번영, 형통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시작했던 이쁜 마음을 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류하셨던 많은 병거와 전차 부대를 이끌어가면서 군사력을 늘려갔고 1000명의 여인을 두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 관계를 맺으며 자기 나라를 사돈의 힘으로 정략 관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그 아내들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그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많은 이방의 신전들을 자기 손으로 아내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하나님 앞에 배역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의 죄악을 책망하셨지만 솔로몬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주범이고 모든 우상 숭배를 들여왔던 장본인입니다. 그가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를 보면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우상 숭배를 온 국토에 불러들인 이 죄악을 회개했다는 단어와 문장이 단락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을 보면 그가 과연 회개하고 죽었는가 저는 강력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타락했던 오늘 죽은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에 그가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실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나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던 두 분, 사울과 솔로몬이 그 짧은 시간에 교만의 영에 확 붙잡혀서 바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이 두 분이
두 분의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윗과는 달리 이 두 사람에게는 그들의 자아가 십자가에 박살날 수 있는, 물같이 그들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있는 광야의 연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끝까지 승리했던 다윗은 15년에서 17년간 말도 못하는 광야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광야 연단의 세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성공했던 다윗은 광야 연단의 세월을 그가 겪어냈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각자의 지금 연단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연단이 있었던 다윗은 끝까지 교만의 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음란의 죄를 범할 때도 있었고, 또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랬던 짓거리를 한 적이 있었죠. 짓거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서 군사의 숫자를 셉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구조사, 즉 다시 말하면 군사력의 숫자를 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다윗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자부심을 느끼기 위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인구조사를 감행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이것의 원인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결과로 그 다윗 한 사람의 그 교만의 죄 때문에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애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비극을 그의 인생의 말년에 겪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실수를 제외하고는 그는 끝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15년, 17년 그렇게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왕을 시켰는데도 그는 교만에 쏙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광야를 1도 경험하지 않았던 솔로몬이나 광야를 1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울은 초기는 아름답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 능력, 축복, 권세, 이런 것들을 교만의 영으로부터 지켜낼 실력이 그에게는 내공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연단이 힘들지만 그 광야가 강도가 셀수록, 그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권세와 은사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연단은 다윗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연단이 없었던, 광야가 없었던 사울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질 연단이 있고, 남편의 연단이 있고, 자식의 연단이 있고, 사업의 연단이 있고, 질병의 연단이 있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없이 은사 받아봐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제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연단 없이 여러분에게 물질 임해봐요. 절대 제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이 광야와 연단을 주셨기에 이만큼 낮아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15년, 20년 목회할 때 축복만 주시고 광야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 연단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실패의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에 목숨을 걸었던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사울의 자아를 박살낼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 1분도 없이 1초도 없이 바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축복과 은사를 감당할 수 없었고 교만의 영에게 바로 영혼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 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은사 열리시는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있는데 걱정이에요. 저는 뭐가 걱정이냐고요? 교만의 영이 채갈까 봐. 이분이 은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분이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걱정이야. 열리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안이 받은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어떨 때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땐 속도 상해. 벌써 사람 영광을 구해? 벌써 자기 의를 드러내? 그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시지 않는 게 좋을 뻔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상의도 드려봐요. 걱정이 돼서 조심하십시오. 누구지? 본인이라고 생각해야지.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시지? 아니, 본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그 조짐이 보여서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걱정이 돼서 은사 받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본인을 드러내?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게 느껴지는 걸. 벌써 교만의 영이 확 잡아채려고 싹 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확 보이는데 본인은 못 보고 계셔. 나는 그게 보이니까 걱정돼서. 조금씩 열려가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계속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바로 채갑니다. 오늘 이 사울의 실패의 길을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걸어가면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순간 바로 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만의 영이 여러분을 채가지 못하도록 계속 연단을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연단이 없으면 바로 채갈까 봐. 그나마 그 연단이 있어서 여러분이 교만의 영에게 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본인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쓴소리를 듣지를 않았어요.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너무 순종하지 않고 너무 불순종하고 하자 사무엘을 통해서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2번을 나타나 솔로몬에게 직접 책망하십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듣지를 않아요. 아예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기의 죄악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자기의 죄악을, 교만을, 의를, 음란을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쓴소리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엎어질 수 있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밧세바를 강간하죠. 간음이 아니고 강간한 거죠. 간음은 둘이 좋아야 하는 게 간음이고, 밧세바가 다윗을 좋아해서 둘이 몸을 섞은 게 아니라 권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폭력을 당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밧세바 간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권력에 의하여 폭행한 것이지. 아주 나쁜 놈이죠, 다윗이. 남편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데 1년 만에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난 다음 1년 동안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1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나단을 1년 만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비유를 듭니다. 어떤 부자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양이 너무 많은데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그 과부가 양이 딱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립니다. 이 나쁜 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듣자 그게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당장 죽여야지. 그리고 4배나 갚으라고 그래.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남의 남편, 남의 여자를 빼앗아 강간했던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권력자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쓴소리하는,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숨기고 싶은 과거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권력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참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엎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죄악을 너무나 깊이 회개함으로 그 베개가 다 젖을 만큼 침상에서 회개를 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한 3년, 4년 몸져 앓았던, 그래서 정사를 돌보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까도 말했던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엎어져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 전염병이 그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보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따끔한 소리를 했는데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예 사람을 보내면 듣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솔로몬은 요만큼도 듣지 않고 끝까지 타락의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2명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는 그 쓴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쓴소리와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엎어졌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사울의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조금 무거워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사울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축복된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아닌
자꾸 사람 영광, 사람에게 높임 받기를 원하면 바로 교만의 영이 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둘째, 광야, 연단의 기간이, 훈련이, 과정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쓴소리하는 멘토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존중하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엎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걸어가거나 뭘 잘못하고 있을 때 제게 쓴소리를 하셔도 됩니다. 듣고 고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보기에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쓴소리를 하기 시작할 때 절대로 자존심이나 자기 의로 반응하지 말고 반드시 고치고 회개하시고 낮아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요. 먼저 사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데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여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40년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축복을,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그 권세를 지킬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광야의 낮아짐의 기간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의 멘토들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주여, 우리에게 사울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사로 약으로도 아니 돼서 아픈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능력을 베푸셔서 아픈 몸을 치료하시옵소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 다 손을 얹어 놓으십시오. 오른손, 왼손. 병고침을 향한 신유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위의 통증이, 이 부위의 연약함이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듣지 않습니다.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이 시간에 치료하시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머리 발끝까지 손을 얹어놓은 부위의 모든 통증들과 그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염증들, 아픔들, 원인들, 뿌리들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통증과 염증들 날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은 분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울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조 떠나갈지어다.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함도 떠나갈지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교만도 다 떠나갈지어다. 사람 영광 추구하는 것도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빚들과 부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청산될지어다.
이삭의 축복, 요셉의 창고지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전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이 저들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사업의 확장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이 생겨날지어다. 좋은 배우자가 생겨날지어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들의 노후가 편안해질지어다. 노후의 물질 걱정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이 생겨날지어다. 노후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당하지 않고 건강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건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교회 물질의 축복도 있을지어다. 일꾼도 부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종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